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오후에 오늘 전할 말씀을 먼저 깊이 묵상을 해보고 또 책도 좀 찾아보고 또 동영상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또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참 많은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나는 교만했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교만하니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니 은혜가 막혔구나. 이런 깊은 마음의 생각에 오늘 새벽에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죄를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고 기도하게 되니 참 좋더라고요. 은혜가 찾아오고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는 자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또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를 자주 접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주일에도 로마서 또 10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겠지만은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들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씀을 자꾸 듣고 자꾸 접하다가 보면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고 또 묵상을 해보고 나는 다름 아닌 나는 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에 은혜가 부어지고 또 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 이야기한다면은 사람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이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죄가 나를 지배하게 돼요.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은혜가 메마르게 되는 겁니다. 항상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가 충만하면은 죄는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죄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은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고 내 안에 죄가 나를 지배하잖아요. 내 마음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이, 짜증이, 불신과 불신앙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 내 입술에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죄를 희미하게 만듭니다. 죄에 대해서 연막탄을 뿌립니다. 그래서 내 안의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하고 너는 그럴듯한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내 안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안 보이기 때문에 회개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회개할 일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성령은 다릅니다. 성령은 죄를 보게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하나 있다면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내가 있어야 할 그 지위를 떠난 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어야 하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죄, 그 죄를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여러 가지 죄들을 성령께서는 책망을 하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 책망하실 뿐만이 아니라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게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일어나는 증거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소멸되잖아요. 성령 역사가 내 안에 없잖아요. 그럼 막 죄가 막 살아나고 죄를 죄로 보이지 않고 회개도 없어지고 그리고 은혜가 메마르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론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내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뿌리는 중에 하나는 교만입니다. 그 교만인데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은혜를 안 주신다 그 말입니다.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교만했음을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들으니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마음의 은혜가 깊이 자리 잡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교회 와서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말씀 하나하나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짜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첫 번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우리의 은혜를 막는 그 죄,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교만. 그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또 이 말씀을 끝나면 같이 회개도 해보고 오늘 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지었던 그런 죄들을 한번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또 그런 죄에 내가 빠졌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교만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웨스터 사전에 보면 교만을 과도한 자존심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또 옥스퍼드 사전에 보면은 비합리적인 우월성 또는 자신의 인격을 자만하는 생각, 그것을 교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만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것이 교만이다. 자, 다시 중심을 자신에게 두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다. 잊지 마십시오. 히브리어로 교만은 가바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를 높이다. 또 헬라어로는 히브리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기를 탁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다, 모욕하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테스, 헬라어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든지 헬라어든지 이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 혼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중심에 두고 나를 높이는 것. 첫 번째로 이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그 본성이 어떻습니까? 다 교만합니다. 죄인이다. 그것은 곧 교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자기 자신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 밖 직장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나 혼자가 아닌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모욕하거나 나를 향하여 분노하게 만들면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죠. 상처받죠. 그 나를 무시하면은 어떤 사람 그것 때문에 화내고 분노하고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을 막 나도 똑같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소위 말해서 마음이 착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응은 다 그거예요. 똑같이 대하든지 아니면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뒤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든지 그게 뭐냐? 내 자신이 항상
중심에 두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늘 자신이 중심이려고 하고요. 또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인정받고 싶은 그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뛰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우월감을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에요. 내 중심. 내가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조금이라도 뛰어나면은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이런 우월감을 가져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열등의식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이든지 반대로 나는 상대방보다 낫지 못해 라고 하는 열등의식이든지 그 뿌리는 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기를 인생의 중심에 두려고 하는 교만함이 그 자리에 뿌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남을 낮게 여겨라. 제가 처음에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낮게 여긴다? 내가 있고 상대방을 이렇게 낮게 여긴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better입니다. better. 무슨 말입니까? 더 좋아. 그러니까 나도 좋지만은 당신이 더 좋아. 그렇게 여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겨라.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대표기도를 이번 주에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또 누가 할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한 사람이 있고 또 이후에 한 사람이 있고, 근데 먼저 한 사람이든지 또 이후에 한 사람인지 서로 그 대표기도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기도한 것보다 집사님이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낫네요. 그게 배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잖아요. 다시 말해 겸손하잖아요. 그럼 남을 낮게 여겨요. 아, 저보다 집사님이, 권사님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같지도 않고요. 또 열등의식도 없습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데 우월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열등의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교만은 무엇인가? 내 자신을 중심에 두고 늘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교만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데 스스로 하나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다. 앞서 첫 번째 교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교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교만. 내 스스로가 하나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교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의 첫 범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의 말인데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신 나무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 네가 하나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금하신 것이니 그 열매를 먹고 네 스스로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던진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주인이 되어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를 시험할 때에 사탄 자신을 숭배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무엇을 늘 시험하느냐? 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되라. 그 모든 시험에는 다 그 요구가 있는 거예요.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방향이 어떻든지 간에 목표는 하나예요. 하나님 없이 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라. 그것이 사탄이 사람을 시험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신을 심어놓고 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니 네가 힘들잖아. 어렵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럴까? 불씨를 심어주고 결국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인생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하나님 노릇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두 번째로는 바벨탑 사건 속에서 그것이 잘 보여집니다. 창세기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탑 하나 세우는 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만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셔야 갑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없이 하고 내 길은 내가 개척한다. 우리끼리 하나님 없이 흩어짐을 면하면서 한번 잘 살아보자.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그들이 쌓은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됐지요. 교만은 뭐냐?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다. 세 번째로는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 되셔서 주인 되신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이요, 교만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한번 이 나라를 잘 키워보자 라고 하는 교만의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무엘하 24장 3절에 나오는 인구조사예요. 여러분, 왕이 인구조사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것을 죄라고 악이라고 이용하는 것은,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다윗의 인구조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신하 요압이 잘 알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의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런 인구조사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교만한 일입니다. 요압이 그렇게 충고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다윗은 이 요압의 충고를 무시를 하고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다윗은요, 이런 다윗의 교만은요, 믿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보다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도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나라를 다스리고 싶었던 거예요. 충분히 믿는 사람도 교만해질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교만이 있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만은요, 정리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자,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본래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본성상 교만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인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되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만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다윗을 보면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아주 싫어하신다. 정말 정말 싫어하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내가 안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 본성상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잘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해요. 저희 둘째 아이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정말 많이 합니다. 하라는 것을 잘 안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죄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예배 잘 드리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갑시다. 그죠? 이게 성령께서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아닙니까? 근데 본성상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불신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일은 너무 잘 돼요. 너무 쉽게 돼요. 이게 무슨 증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교만을 아주 싫어한다. 내 본성상 교만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한다고요? 교만을 미워하신대요.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사랑하세요. 내가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근데 뭘 미워하세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은 아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잠언 16장 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망하는 길의 최고의 선봉이 무엇이라고요? 교만한 마음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그 교만, 그것이 바로 패망의 선봉이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이시죠?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바울도 자만해질 수 있는 존재, 다시 말해 교만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이 교만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덜 교만하느냐 많이 교만한가, 그 문제예요. 그래서 덜 교만할수록 은혜가 살아난 거고요. 교만할수록 죄가 살아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죄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교만해질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셋째 하늘을 보여주는 엄청난 복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으면은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너보다 나아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후에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나?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계시를 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그래서 고백하죠.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머무는 자리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해지는 것을 너무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파괴를 불러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사람은 들어요. 순종해야 돼요. 이런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관계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교만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럼 그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싶다.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다.
시대에 뒤처졌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이 시대가 얼만큼 변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빠르게 진보하고 있는데, 세상의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구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가? 네 인생 스스로 이 시대에 변화하면서 시대에 따라서 생각을 갖고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 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건요, 파괴를 불러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나이가 들면은 사건과 사고로 사람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또 죽음에 그러면 끝인가? 아니죠. 계시록 2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둘째 죽음,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에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 분열을 가지고 옵니다. 앞서 말했듯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너무 크다가 보면 우월감을 갖게 되어지고, 또 그렇지 못하면 열등의식을 갖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이, 자기가 높아지길 원하는 그런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우월감 갖고, 우월의식을 갖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아니면 열등감을 갖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교만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어요. 혼란을 겪어요. 결국 파괴되고 분열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공동체의 분열을 가지고 있는 이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했는데 글씨가 좀 빡빡하게 써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악 중에도 가장 나쁜 악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부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덜 나쁜 악들은 사탄이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곧장 옵니다.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교만은 다른 악들에 비하여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살피겠지만은 교만을 제외한 다른 악들은 다 동물적인 본성에 온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에서 온다. 그래서 오감을 통제하고 시각을 통제하고 청각을 통제하고 사람들의 인격을 통제하면은 다른 제약, 시기, 질투, 탐욕, 탐심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적인 본능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나를 바라보고 통제를 하면 어느 정도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교만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지옥에서 곧장 와서 내 본성 안에 깊이 자리하는 악이기 때문에요.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관뚜껑이 딱 닫는 그 순간까지 교만은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교묘하게 교만은 자리 잡는다. 그래서 내가 오늘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시험이 났는데 시험을 잘 났어요. 면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근데 저녁에 딱 보니까 또 잘 왔어요. 그죠? 교만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아니, 사라지지 않는다. 말씀드린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좀 어려운 책인데 이런 책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늙은 삼촌 악마가 젊은 조카 악마에게 보내는 편지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말씀 앞에서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알고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사람이 겸손해졌습니다. 근데 겸손해졌잖아요. 근데 겸손해졌는데 그 삼촌이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에게 가서 지금 회개해서 겸손해진 저 사람에게 가서 너 겸손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아, 나 겸손해졌구나 라는 그 자체가 느껴지는 것이 또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나 겸손할 사람이야. 나 회개했어. 이것도 무엇이라고요? 이것도 겸손한 거예요. 아, 이것도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제가 겸손하다는 걸 몰라요.
소위 말해서 겸손을 떨고 있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거 몰라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는 것을 몰라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저도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제가 이 교만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를 했는데, 오늘 오전 중에 저희 후배 목사가 목회하는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게 설교하나, 어떻게 기도하나. 잠깐 봤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왜 저렇게 하지? 왜 저것밖에 못하지? 라고 하면서 제가 정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침까지 회개하고 있는데, 나 교만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도 모르게 또 그런 말을 통해서 내 안에 교만의 싹이 트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이 자리 잡고 계속 자라나고 있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건요, 평생 동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영적인 암인 거예요. 적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만을 이겨낼 수 있는가? 원론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사야 41장 14절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인이라. 나는 누구라고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다. 이것을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버러지 같은 존재라고요.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내 입술은 부정한 사람이다. 겸손을 떠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실체를 하나님 앞에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이라고요. 교만에 대해서 회개를 했어도 또다시 교만해지는 나는 누구라고요? 버러지 같은 부정한 죄인 중에 회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또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또 이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교만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베드로에 대해서 그리고 이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도의 자격을 보면 완벽한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누군가 하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에도 세 사람을 데리고 갔죠. 그 첫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다가가셔서 말씀하셨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오늘날에 이야기한다면은 예수님의 적통 제자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자, 반면에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사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훈련을 받고 사도가 된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은 소위 말해 낙하산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딱 한 번 만나고 사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남겨진 성경은 몇 권입니까? 2권밖에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하고 베드로후서.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성경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둘 다 교만했더라면 베드로는 무슨 의식을 느낄까요? 열등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야, 너 낙하산 사도잖아. 그죠? 너는
너는 처음 예수님 못 봤잖아. 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잤어.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 예수님 직접 본 사람이야. 이러면서 열등의식을 갖고 자기가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바울을 비난했을 거예요. 시기하고. 그렇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겸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5장 5절, 3장 8절도 그렇고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었을까? 저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거 누구의 모습일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종처럼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 위해서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 겸손으로 허리를 두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요. 진짜 겸손해진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을 보고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으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교만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를 무시했겠죠. 우월의식을 가지고 나는 여러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 그리고 성경도 많이 기록했어. 이런 결과를 가지고 그렇지 못한 베드로를 향하여 무시하고 우월의식을 가졌겠죠. 그러나 그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우월감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를 포함 여러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겸손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리라. 사도 바울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서니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수고하고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은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겸손이에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겸손해진 사람은 우월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또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서서 교만한 내가 죽고 매 순간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좀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오늘까지 혹시 내가 교만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회개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고 내 자신이 중심이 되려고 했던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두지 못하고 매 순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교만했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한 그 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했던 지난날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끊임없이 내 안에 자라나는 교만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교만함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을 다 깨트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버러지 같은 인생, 짐승과도 같은 인생, 부정한 입술과 부정한 마음을 가진 인생,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의 인생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받고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다 깨트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만한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나의 말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아픔과 상처를 받았나이까. 올 시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교만했던 지난날의 모든 삶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여도 막상 삶의 현장 속에서 나도 모르게 교만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나이다. 그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리에 진정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서 은혜가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서 은혜가 막혔나이다. 주여,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나이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또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했던 나를 회개하나이다. 교만해져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겸손하다고 여기며 또다시 교만했던 나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버러지 같은 인생이며 부정하며 짐승과 같은 죄인임을 늘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모든 사람 앞에 모든 일에 겸손해져서 나는 남보다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남들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스스로 자책하는 열등감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매 순간 잡초처럼 다시 솟아나오는 교만함을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또 회개 기도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또다시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갖고 있는 우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나이다. 그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그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교만함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으셔도 우리가 은혜를 막았나이다. 다름 아닌 죄인이 우리나이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다 깨뜨려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겸손하게 되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가운데에 귀한 제물을 올려드리나이다. 예배하는 우리 세한교회에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겸손한 자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앞으로 우리 가야 할 세한교회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그 믿음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며 겸손하게 바라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오늘 밤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받았사오니 한 주간 겸손한 자로 은혜 받고